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정한 곳에 오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듣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가 넘쳐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삼하시 바랍니다. 은사를 탐내시 바랍니다. 말씀을 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19절을 본문에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려 간질하는 한 아이를 놓고 예수님의 9 제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쩔쩔매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아이의 부친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다니게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황급히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신하면서 주여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는 무슨 만병통치라든가 만사형통 또는 만사해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말대로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본문 23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4절의 말씀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겸손한 믿음이에요. 겸손한 거. 내가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갖기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내게 이른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라 명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왜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태산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여러분 과거 속의 예수, 역사 속의 예수님만 가르치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그 행적,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런 일을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그런 것만 가르치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만 증거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교주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백골이 진토되도록 여러분 무덤에 지금 다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과거 속의 예수, 역사 속의 예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만 가르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뭐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기적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역사는 이 시대에도 지금도 성령 충만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그러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죄를 일으키시리라. 증언 구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어느 정도의 기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역사는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또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켰던 성령님은 오늘날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 있는 종들을 통하여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인 복음을 전하는 일과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던 이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큰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13절에는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을 기름을 발라서 그들의 병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2000년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모든 그런 역사는 예수님 시대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일으켰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끝났다면 그런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러셨거든요.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내 시대 모든 것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내게 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서 다 위임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행적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에녹이라든가 노아, 아브라함, 사라, 사무엘, 삼손,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그들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 베드로, 요한, 그리고 사도들은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개 동안 혈루증을 할 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10대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에는 가버나움에서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에게 의해서 이 들것에 들려왔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환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병도 고치시고 죄사함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항상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때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어느 정도의 믿음? 저것이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귀신 쫓겨나가고 병자 고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할 때는 저들의 믿음 없는 것을 단호히 꾸짖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걷다가 보니까는 물이 파도가 철썩져서 자기 얼굴을 탁 때리니까 깜짝 놀라서 물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의심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꿈이냐 생시냐 어떻게 내가 무리를 걷는단 말인가 하고 의심을 하고 불신을 갖게 되니까 물에 그냥 그대로 빠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왜 의심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에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를 못하였다라고 큰 칭찬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오직 기도만이 가능케 한다. 기도만.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소리 지르고 귀신을 쫓아내도 꿈쩍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것도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여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을 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그의 백성들은 하만의 강기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온 민족과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직 기도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각종 능력도 받아서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때로는 비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는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도망을 가기도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내가 저자를 결코 저주하고 맹세하느니 모르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은망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이 없어요.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보았고 자기도 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제자들 모두가 뿔뿔이 다 도망을 가기도 했고 베드로는 이렇게 3번씩이나 내가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예수님 바로 앞에 명절에다가 대놓고 제자를 내가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알지를 못한다고 부인했어요. 이와 같이 무능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는 그 즉시 180도로 변화가 됐어요. 그렇게 무르익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나가서 죽음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이 나가서 당장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성령 받고 나가서 그 즉시 예수를 증거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무슨 뜸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즉시 오순절날 새벽에 성령 받고 그 즉시 뛰쳐나가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협박을 당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능함을 미리서 다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어때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아시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당해도 온갖 순교 고통을 병해 순교를 당해도 그들은 그 순교를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내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떨어지면 환경 바라보게 되고 환경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목사가 돼서 한 영혼만 얼마나 구원시킨다면 저는 할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겁나는 거 없어요. 당장에 내가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운 거 없어요. 한 가지 두려운 거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지 못할까 봐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서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책망을 받더라도 내가. 그러나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거 하나 두려운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이 바라다 보여요. 환경이 보이면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확 올라오니까 물에 빠지듯이 여러분 환경 바라다 보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 덕분에 목숨까지 걸고 순교당하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의 피값으로, 사도들의 피값으로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인재만 갖고 안 됩니다. 성령 인재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물방울만큼 찼어요. 이 갖고 안 됩니다. 얼마든지 세상 길로 여러분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아구까지 차고 넘칩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물세를 받을 때 물에 잠기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에 잠겨야만 내가 그러듯
행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 갖고는 안 되고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 재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힘 받고 장기 받고 붙들림 받을 때에 구속당한 가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죄의 종들도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목회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들도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그 성도들의 병도 고치고 귀신을 잡혀서 우울증 공황장애 걸렸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서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 하라고 종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맹수가 있으면 맹수를 쫓고 병들어 있으면 그 병을 고쳐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천국까지 잘 인도하라고 그래서 종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종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은사받아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고 어디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그러면 병원에 찾아가세요 그러지 말고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서 그 성도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신앙생활도 능력이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들도 성령을 받아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병 고치고 축복받는 것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직접 나한테 말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다름이 아니고 부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악에서의 구원, 혈육적인 병에서 고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질병에서 건지로부터 그 구원이에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졌을 때 문제 해결받는 거 그것도 문제에서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위경에 놓였을 때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저 죄악길에서 지옥으로 가는 저 우리의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의의 쇠마벗을 입히시고 예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죄악길에서 구원, 지옥으로 가는 저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 역시 문제에서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것도 질병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일 동안 혈육적으로 나왔던 그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질병에서 구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영혼만 잘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이 땅에 살며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건강 축복받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만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만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거는 바로 기복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복도 받고 건강 축복도 받고 그리고 가정도 물된 동산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평생을 온갖 병이 들어서 그냥 죽지 못해 고통 중에 살고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데 죽어서만, 그렇게 살다가도 죽어서만 천국 가면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다, 너의 심령에 있다. 그러면 천국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도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며 이룰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저주받아서 고통 중에 살던 사람들, 이 땅에서도 천국이 아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자동으로 지옥으로 연결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 천국을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누구에게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10달란트의 이물을 남겨서 주인에게 바쳤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더니 5달란트의 이물을 남겨서 또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줬더니 이걸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할까 봐서 1달란트까지 없앨까 봐서 땅속에 깊이 숨겨놓았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걸 꺼내서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가진 것 다시 다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주인이 준 달란트로 이물을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기의 고가를 잘 숨겨두었다가 자기가 그것을 착복한다면 이들은 곧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성도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뺏어다가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그 종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들은 성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여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7장 6절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러분,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이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목사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그 교회 세울 때 자기가 단 1불도 거기다가 보태지도 않았으면서 청빙을 와서 그 교회를 맡았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것을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듯이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령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같이 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서 자기 것이냐, 종으로 세웠더니 그 종놈이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이냐 팔아서 착복한다. 이거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그 대가를 치르는가 저는 보았고, 그리고 대가를 꼭 치르게 될 것입니다. 타코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팔아먹고 엉뚱한 사람 보고 팔아먹었다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어느 목사님도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 하나 팔아먹더니 또 저 중부로 가더니 중부에 가서 또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이쪽으로 왔어요. 오자마자 물론 다 죽지요. 다 사람 누구나 죽어. 그런데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오자마자 돌아가신 거예요. 오자마자.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팔아먹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가가 꼭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런 자들에게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불에 들어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어요. 오늘 한 시대에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아서 온갖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던 주의 종들이 말년에 가서 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다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성령 받고 망한 사람도 있고요. 성령 받고 또 오히려 다 열심히 귀한 사명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양들을 잘 지내라고 그걸 무기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착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된 것처럼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도원이라 받는 사람도 얼마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으면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징계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나중에는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으로 변한다면 이것 곧 불법을 행한 자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여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받아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하늘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능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잘 인도하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열절날 새벽에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더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는 것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홍해바다를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의 군대들에게 무참히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예수님이 장차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하실 텐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다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우리는 왕노릇 할 것인데 10골 20골 맡아서 왕노릇 할 것인데, 이 또한 엄청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얻어서 이곳에 나온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보니까 아이파비에 큰 교통사고 났어요. 그냥 그 사람이 죽었는지 어찌 모르겠어요. 막 경찰차들이 와있고 소방차가 와있잖아. 삐까삐까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나는 번뜩 생각난 것이, 만일에 저 영혼이 죽었다면 그 영혼이 어디 갔을까? 그것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인 것이에요.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만드는 요소를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요약하면 뭐예요?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도 이 모두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믿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이 무엇이든지 능히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응답하는 믿음을 소유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일으키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된다 해보자.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알아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무엇이든지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깨고